좋은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9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자,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71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는 그동안도 기도해왔지만 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을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포로 생활, 나라의 멸망과 백성들이 다 각국으로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축복의 통로인데 참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밥 된 백성 같고 또 축복의 통로라기보다는 참 온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돼 있는 것, 수치가 자기들 얼굴에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은 동시에 공의가 주께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누누이 경고했던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임을 이렇게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일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일이라고 찬양하면서 그들의 수모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한 것이 조상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다라고 하면서 또 그들뿐 아니라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다라고 계속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려고 하면 먼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수치를 당한 이유가 죄인데요. 수치에만 집중하고 자기 죄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거나 혹은 낙담해서는 안 되고요. 이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니엘은 자기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고 나서는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죄를 범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 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셔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패역했다,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소리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11절에도 보면요,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의 핵심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 이렇게를 대적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내린 지금 징계는 주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대로 우리는 징계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죄의 핵심이 말씀을 버린 것이고 또 공의의 핵심은 말씀대로 또 심판받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쭉 많았는데요. 한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다 보면 어쩌면 내 죄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는 저주가 너무 합당해서 이렇게 낭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9절 앞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또 동시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자기 민족에 임한 수치와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계속해서 이제 회개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우리에게 내리셨고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하셨다. 재판관들을 향해서 그 선고하시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또 특별히 여기 보니까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과 큰 재앙과 또 저주가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재판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이야말로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이야말로 더 공의로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법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착취하거나 무지한 자들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혹은 죄 있는 자들을 면제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큰 재앙이 임했는데요.
다니엘은 자기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에 대해서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라고 하면서 크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가 되어서 큰 재앙이 임해도요, 조금 지나면요 무디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무너지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앙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앙에 대해서 정말 크게 아파하고 정말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맞을 때 우리도 아프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플 터인데 그것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크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주신 목적, 곧 죄악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재앙을 크게 여겨야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을 내렸으나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고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재앙을 주신 허용하신 목적이죠.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에도 불구하고 죄를 떠나지 않았고, 재앙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앙에 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이켜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 강박함이 또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채찍에 대해서 크게 여기고 채찍질 할 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여리고 그리하여서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되 철저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음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고 주의 율법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 우리의 이 모습들,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 외에는 방법이 없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주의 목소리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주의 율법을 행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재앙 앞에서마저도 그것을 크게 여기지 못하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죄악을 떠나거나 진리를 깨닫거나 이제 여호와의 얼굴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악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는 긍휼하심이 있고 주께는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회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때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며 또 주님의 얼굴에서 또 사랑과 기쁨이 우리를 향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신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죄악이 한국 교회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주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